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오늘 좀 찾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시간 연합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항상 흐르고 늘 반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반성하고 또 새해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해씩 한 해씩 이렇게 끊어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또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다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물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이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반성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또 좀 더 나은 어떤 삶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고 또 새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성과 각오와 새로운 다짐이 없으면 사람은 창조적인 가치 있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 수 없고 우리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하늘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세상 사람이나 하늘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술집에서 망년을 보내고 또 날을 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그들이 반성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와 좀 수준이 좀 다르죠. 또 그들의 반성은 뭡니까? 지난 한 해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또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직장 생활을 더 잘했더라면 내가 진급을 더 남보다 더 앞서서 할 수 있을 텐데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 우리 아이들을 내가 좀 더 채찍질을 더 했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더 공부를 더 잘하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들은 반성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우리의 반성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과는 다른 각오와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이 땅에서 물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도 중요하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성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또 자신의 번영과 행복의 차원을 우리가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지난 한 해가 내가 얼마나 참 두터웠는지 가까웠는지 또 하나님의 관계가 지속되어 왔었는지 또 교회와의 관계에 나는 얼마만큼 교회 몸 안에 내가 열심히 참으로 충성하고 함께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얼마나 잘 이루어 왔는지 또 충성했는지 또 나의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난과 기근, 요즘 나라에서도 경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가 경제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부유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고 또 주신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창조의 본래 목적이 아니고 아담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부유한 삶, 더 풍요로운 삶,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삶을 살아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아담이 누렸던 풍요와 그 풍성한 삶들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경제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부도 떠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비극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경제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했던 그 탕자가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더 행복한 삶을 꿈을 꾸고 갔지만 아버지를 떠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고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잘못인 것을 알고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게 됐을 때 그의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그의 모든 어떤 그런 비참한 상황이 완전히 회복돼서 부유한 삶으로 다시 바꿔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스련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독교를 국교했을 때는 구스련이 강대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스련이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그런 가난과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난과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경제도 기쁨도 행복도 번영도 떠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되찾는 2008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된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축복을 가져다 주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함께 볼 수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인 것처럼 여러분도 2008년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천국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시작하는 첫 때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편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나 장님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아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유명한 백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부럽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부유한 가정에서 톨스토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유년시대, 소년시대, 청년시대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작가가 됐습니다. 그가 또 제대한 이후에 또 그런 유명한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런 불의 명작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어떤 유명한 문학 작가가 됐고 또 원래 부자였지만 명성까지 얻은 사람이 바로 톨스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위에 없는 것이 없어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허전함이 있고 공허하고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본인은 이제는 도시의 생활을 정산하고 본인은 시골 농촌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들은 만류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너는 가서 절대 살 수 없다라고. 그러나 톨스토이는 도시 생활도 지겹고 모든 것이 다 지겨웠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훌훌 떠나버리고 싶고 떨어버리고 싶었고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여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떠납니다. 근데 그가 간 곳은 어쩌면 시골로 갔어요. 톨스토이가. 근데 시골에 갔는데 그래서 며칠을 어느 마을에 가서 머물고 있는데 가난한 그런 동네에 있었는데 한 가정에 보니까 자기가 사는 어떤 집과 도시 환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한 행복한 가정을 그림과 같은 가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었지만 자기처럼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자기 가정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가정은 행복이 있고 참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평화가 있고.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서 알고 싶어서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 가정 안에는 가정에 누구를 모시고 살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기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가 도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가 또 글을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놀라운 그 불후의 명작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 것이죠. 그 후에 계속해서 그 이후의 책들은 보면은 우리 기독교 사상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근간에 하고 있는 그런 책들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주께 돌아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많은 어떤 그런 작사 작곡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405장 잘 알죠? 내용이 뭡니까? 405장 찬송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요즘 복음성만 하고 다 잊어버렸죠 이제. 한번 찬송가 405장 한번 해봅시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누가 지었는가 하면은
존 뉴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405장 위에 굉장히 많은 찬송가를 이렇게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훌륭한 목사님이시기도 하신데 이분의 과거를 보면 얼마나 과거가 화려한지 몰라요. 그 신실한 어머니를 이렇게 두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어머니가 6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독실한 그 신앙을 가지는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6살까지 자랐는데 6살 돼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배 선장이었습니다. 배 운전하시는 선장이셨는데 이제는 아들만 놔두기가 뭐하니까 11살 때부터 이제는 배를 태워서 같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여러분 안다시피 배 타시는 분들이 좀 거칩니까? 참 착합니까? 거치거든요. 이 11살짜리가 배를 타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욕을 배운 거예요. 어른들 하는 욕을. 욕을 배우고 또 뭐 아주 막 거칠어져 버렸어요. 이때부터 이게 탈선하기 시작했고 배에서 내리고 군대를 이제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탈영을 해버리고 맙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자기도 이제 아버지처럼 뭐 그 교도소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했고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처럼 이제 배를 이렇게 그 선장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 배 사업을 해가지고는 돈을 많이 못 벌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어떤 생각 가지고 노예선을 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까지 가서 이제 돈을 받고 많은 돈을 받고 이렇게 팔아 넘기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한 번은 미국에서 노예를 팔고 오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난파돼 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거의 뭐 죽음의 위기에 가까이 놓여 있는 결국 뽀개진 어떤 나무 조각을 붙들고 생멸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제는 마지막에 희망은 뭐냐면 이제는 하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는데 지난달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할 그 염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어떤 그런 용기도 드러나지 않는 거죠. 완전히 그동안의 그대의 인생을 보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탄이 회개할 어떤 그런 문까지도 닫아놔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의 이제는 꼼짝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라 그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를 안고 늘 기도해줬던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가 그 기도했던, 살아생전에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해도 그지만 마지막에 회개하고 마지막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짤막하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짤막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폭풍우가 멎은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던 배가 그들을 어떤 표류하는 그들을 발견하고 건져내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그가 이제는 육지로 돌아와서 정말로 그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정말로 회심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어떤 그런 작사 작곡을 해서 상송가에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겠다라고 꿈을 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지옥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성공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 지난날을 돌아보시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을 돌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늘 언제가 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 안타까워서 좀 가슴을 열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웬만하면 이제는 한 6년 여러분과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웬만한 어떤 성품이라든가 또 여러분 신앙의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어요. 보여요. 이건 아닌데 좀 이랬으면 좋겠다. 좀 더 기왕에 하나님을 믿는 걸 좀 확실하게 좀 주님 앞에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해버리고 좀 확실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일을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불일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좀 권면하면 잘 들으면 좋은데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막 삐치고 그러고 막 시험 들었다. 그게 시험 들 일이야?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사할 일인데 그걸 잘 못 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서 그냥 묵묵히 바라보며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나마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이켜 주셔서 참 감사하기도 한데 지난날 한번 1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을 이렇게 돌아볼 때 보면 사탄의 작전에 우리가 말려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24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주셨을 때 하루에 몇 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몇 장 이상씩 성경을 읽었습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징그럽게 성경 안 보잖아요. 좀 더 그런 표현이지만 징하게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놓고 우리는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2번 이상 30분씩 무릎을 꿇으라고 1230 기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면 저한테 와서 따지시란 말이에요. 내가 변상해 줄게요. 변상. 그래서 내년에 우리 목자들에게 제가 목자 수칙을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중에서 뭐냐면 일주일에 4일 이상 매일 3장 이상씩 성경 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주일에 4일 이상 매일 목원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매일 우리 목원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불러보는 거예요. 한 번씩 불러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은필 성가사님 같다. 제가 이제 부르는 게 목원인 같으면 하나님 김은필 우리 성가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번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올려드릴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이름만 올려드리겠습니까? 벌써 나의 삶을 같이 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내가 아는데 그분을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성경을 읽었으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어떤 그런 달콤한 유혹에 다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2007년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하는 삶으로 성공하는 삶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도 훈련은 훈련이고 또 나의 삶의 방식은 나의 삶의 방식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성공과 부귀, 쾌락이라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와서 유혹하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하늘에 속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잘 분별하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기본적으로 책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어떤 그런 신앙의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내년에는 더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잘 사랑하며 더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에게 꾸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꾸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담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아담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날 우리가 고난에 허덕이고 그 슬픔과 그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노아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본 말씀으로 읽었던 이 말씀 보면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도록 하시면서 새롭게 마음을 하게 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게 하면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게 될 때에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대는 그만두고 2008년도라도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은 그만두고 내 인생 가운데라도 내 생애 가운데라도 내 대가만이라도 좀 축복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저도 새 원단 금식 기도를 이게 교회 부임에 올 때부터 여러분은 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 바꾸면 막 다 죽는 모습 보면 그것이 안쓰러워서 못했는데 더 이상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올해부터는 정말 가족교회를 앞에 두고 또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은혜가 풍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고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원단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거기에다 기록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겨우 50명이 했더라고 50명. 이번엔 성경도 신약만 하기로 했는데 신약도 그냥 우리 성경 다르고 성경 읽어지는 이해실 사모가 써놓은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그런 기록 순서대로 성경을 우리가 다시 만들었어요.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한번 읽어보고 싶은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좀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며 살겠다고 늘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냥 다짐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내년에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가정,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은 오늘 다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삶의 실질들이 있어야지 이 아침에 연초에 우리가 아무리 잠을 깨고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를 1시간 드리고 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질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 삶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여러분의 생명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시지 부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죠. 부분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원하시는 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표현이 구체화돼야 돼요. 그럼 내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까?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을 무엇으로 표현하실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될 일입니다. 첫째는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인지 하나를 내가 좀 주를 위해서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의 표현을 뭘까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야고보 사도는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하지 마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그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면은 말로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약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행함이 있는 믿음, 어려운 자들에게 약 올리지 말고 정말로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야고보서다가 약 올리지 말라고 야고보서다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할 때 입술로만 섬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좀 실천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늘 교회 왔다 갔다 손님처럼 다니지 마시고 2008년도에는 무언가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아니 모르면 물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찬양제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방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일날 와서 그 주보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녀를 더 이전보다 더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표현의 방식이고 실천의 행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오면서 여러분 보면은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물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니까 쉽게 말하면 강요를 안 하니까 제가 좋은 목사예요, 나쁜 목사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좋은 목사라고 나쁜 목사라고 그래. 뭐가 좋은 목사예요? 저 다 듣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뭐 저를 자랑하는 거 좋아해요. 좋게 생각하는 거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뭘 강조 안 한다? 헌금 강조 안 한다고 좋아한대.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이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정한 헌신은 와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첫 번째 헌신은 무엇이냐면은 지갑을 열어서 물질을 담아서 표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래요. 빈손으로. 또 성탄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을 얘기해요. 예물을. 근데 사실은 물질의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 입술로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사랑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짐할 수 있어요. 각오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각오와 다짐과 헌신이 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또 돈 얘기하니까 얘기 안 해요. 물로 시작해서 질자라고. 뭐예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 해보세요. 여러분 경험해보시란 말이에요. 경험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많은 걸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만요 제가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내가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드리면서 그 고백을 해서 올려드리라 이 말이죠. 그게 진짜예요. 꼭 물질만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거. 또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런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표현 방식이에요. 2008년도는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이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에게까지 이런 은혜가 참으로 주어지는 그런 영광과 축복이 다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결단하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저희들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축복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들을 그걸 나누어 줄지언정 그들에게 꾸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2008년도는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제케 하심이 정말 새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이 우리가 복받는 길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